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입니다. マタイの福音書19章4節から5節ともに探して読みたいと思います。 4節から6節まで4節から。はい。19章、マタイ福音書19章4から6、じゃあ4からせーの。イエスは答えられた。あなた方は読んだことがないのですか。創造者は初めの時から男と女に彼らを創造されました。そしてそれゆえ男は父と母を離れ、その妻と結ばれ、二人は一体となるのであると言われました。ですから彼らはもはや二人ではなく一体なのです。そういうわけで神が結び合わせたものを人が切り離してはなりません。 아멘. 원래 그 결혼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뭐 강사들을 좀 찾고 있었어요. もともと結婚に対して他の講師の方々を探してはいました。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냥 나도 결혼했으니까 내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祈りをする中で、私も結婚をもうすでにしているので、私がしても良いなと思いました。 그래서 3강의를 3강의를 하면서 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講義を通して少し具体的な話を皆さんにできればと思っています。 첫 번째 강의는 이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결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まず最初は結婚とは神様の絶対的な計画では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結婚とは何かに対して話し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다음 달이죠. 결혼 전에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영적 상태, 그 부분을 결혼과 이렇게 연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そして来月の2講義は結婚前に青年が持つべき霊的状態について話したいと思います。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뭐 할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세 번째 강의는 성경적으로 그 결혼 생활, 성경적 결혼관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そして3つ目は話したいことは多くありますが、聖書的な結婚生活について話そうと思います。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 부부죠. 부부 생활, 행복한 그런 어떤 부부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もう少し時間があれば、幸せな夫婦生活、夫婦に対して話もできたらなとは思っています。 오늘 제목이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今日の主題タイトルは結婚は神の計画だにしたいと思います。 제가 제목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 사진으로. はい、 이렇게 写真を題目で。 이게 아니구나. 니용 고래까나? 고래가 타다시까나 와카라나이ですけど 結婚は神様の御心です。正しいですか、これ？はい。 이게 고래가 교노 다이모코です。 서론적으로 제가 우리 청년들처럼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序論としてまず私にも皆さんのような青年の時期がありました。 그때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회사에 다니는 그런 셀러리맨이었습니다. 私も皆さんと同じ会社に勤めるサラリーマンでした。 한국에 보면 지금은 이름이 이제 LG로 바뀌었는데 골드스타, 금성사라는 큰 기업에 제가 한 8, 9년 다녔었어요. 今は LG という会社に名前が変わりましたが、その前のゴールズスターという会社に8年から9年ほど通ってました。 신앙생활은 뭐 거의 모태부터 했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했죠. 信仰生活は母体信仰からだったので結構長いことはしていました。 청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青年の時どういう考えを持っていたかというと、果たして自分が結婚できるだろうかと思っていました。 거의 20 몇 년 동안 내가 여자들 이성 교제 이런 부분들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20年、20数年にわたって女性との異性的な関係を持ったことが全く、女性と関わったことが全く
等しかったので、 그 쯔끼아이 교제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女性と 그래서 교회, 학교, 집 이거밖에 몰랐어요. なので、教会、学校、家しか知りませんでした。 그러니까 거의 모범적인 그냥 청년과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模範的な模範的な青年、学生の時代を過ごしてい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여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잘 말도 못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청년이었죠. なので、女性の前では話もうまくできず、恥ずかしがり屋の青年の時期でした。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결혼을 해서 이렇게 선교사까지 되었어요. その中で神の本当に恵みで、今結婚してこのように宣教師にまでなりました。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제 인생 스토리는 3강 때 좀 실제적인 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具体的な私の人生のストーリーは参考義の時に話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결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절대 뜻이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今日は結婚は神様の絶対計画、御心だというところで聖書を確認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제가 사진 그 메시지를 1번 まず写真で整理したのでそれを載せます。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まず創世記一章27節を見ると、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神はご自身の形に男と女を創造したとあります。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そして私たち人間に運命を増えよ、そして地に道を従えよと言われます。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것인데 これから青年の皆さん一人一人が結婚していくと思います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도 성경적인 것 같아요. 子供をたくさん産むことも聖書的だと考えられます。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創世記2章18節を見ると、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神様は人が一人でいるのが良くないとしてふさわしい助け手を作ろうと言われます。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神様の絶対計画、御心は一人ではなく家庭を作ることです。 요즘에 제가 이제 한국의 뉴스나 또 뭐랄까요, 그런 상황들을 좀 듣게 됩니다. 最近韓国のニュースや近況をよく聞くことがあります。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나이가 먹었는데도 결혼이 안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多くの青年が、年を重ねていっても一人で、結婚がうまくいかない、結婚したくないという人もよく聞きます。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日本も同じような状況だと思います。 뭐 교육비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부담에서 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子供を産んだら教育費がかさんで、あまりしたくない、そういう考えもあると思います。 그리고 집을 사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냥 혼자 살자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家を買うのも高いし、一人でいる方が楽だ、こういう雰囲気もあ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죠, 그런 생각들은. ある意味聖書的ではない考えです。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創世記2章24節を見ると、それゆえ男は父と母を離れ、妻と結ばれ、二人は一体となるのであるとあります。 육체적으로 또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肉的にも一つとなり、霊的にも魂的にも一つになることを意味します。 그게 이제 진정한 결혼의 의미죠. それが、的確な結婚という意味です。 오늘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今日確認したマタイ19章6節にも同じように書かれています。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人が親から離れて、妻と一つになることが、聖書的な結婚です。 그래서 서로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なので、お互いの弱点や弱い部分を補完し合えるような関係にならないといけません。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なので、結婚というのはお互いがお互いに補完し合うことです。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私がこの男性を通して何かを得ようという考えをしてはいけません。 또 남자는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득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また男性も女性を通してこの女性から何かを得ようと思ってはいけません。 서로 보완하는 관계예요. お互いがお互いに補完し合う、補い合う関係です。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また二つ目は、今日のマタイの福音書を確認したとおりに一つ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一体です。 둘이 아니라 이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二つではなく一つ一体になるのです。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뭐랄까 결혼관입니다. 이게. これが神様が話される結婚観です。 그러면서 또 연합하는 것이고 원네스가 되는 거죠. またそれが連合して、そしてワンネス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뭐랄까요 신성한 것이에요 이게. とより重要なのは、これは聖なる神聖なものです。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なぜなら神が命じられたことだからです。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男と女を作られて家庭を作られたわけです。 그리고 이 결혼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そしてこの結婚は永遠性があります。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정을 만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神様は御言葉で家庭を作り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간의 그 관계에서도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またキリストと神様との関係にもこう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ます。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도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また神様と教会という関係にもこういう意味があります。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가정 또 눈에 보이는 결혼 이렇게만 우리가 우합에만 보면 안 됩니다. なので私たちが目に見える家庭という、上辺だけを見てはいけません。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その中に隠されている神様の計画を探すのがとても重要です。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だからまず一つ目大事なのは結婚というのは神の計画、御心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젊은 분들이 뭐 나는 참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青年の中には私が結婚できるのかという否定的な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です。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면 돼요. 重要なのは祈ればいいです。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祈れば神が成し遂げていかれます。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3강 때 제가 제 개인적인 결혼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今日は時間の都合上、私の結婚に至るまでのストーリーは参考義で話したいと思います。 두 번째로 결혼의 비밀입니다. 二つ目は結婚の秘密です。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結婚とは神が定められた人と会うことが結婚です。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私たちが救いを得ることも神の絶対計画です、ね。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なので家庭を築いて幸せな夫婦生活を築いていくのも神の絶対計画です。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런 결혼이 되어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なので、アブラハム、ヤコブ、ヨセフを見ると、神のこの導きの中で結婚をしていくストーリー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なので、青年に一番大事なのはまず祈りです。神が合わせられると定めたその人と出会うための祈りです。 두 번째로는 이 결혼의 비밀은 바로 생명과 그 후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二つ目、この結婚の秘密は命と後代に対してです。 렘넌트죠, 렘넌트. レムナントですね。 이사야 6장 14절에 이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イザヤ14章にレムナント、切り株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 6장 13절에 이사야 6장 6章 13절. 14節ですね。ねイザヤ6章14節です。 주상. 13節。 거기 보면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마체베트입니다. 마체베트. このレムナントという単語がヘブル語で、待つ、末ですね。 마체베트. 待別という意味です。 이 마체베트라는 이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의미가 바로 생명, 자녀를 낳는다라는 생산의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この単語の意味が命、子供を産む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ます。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이 이 렘넌트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なので、このタラッパンがレムナント運動をしていくというのはとても重要なことです。 그리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것도 생산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また、結婚を通して子供を産むというこの、命を産む運動はとても重要なことです。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また、結婚して子供を産むという部分に対しては、結婚にこの秘密が隠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의 비밀은 세계 복음화를 함께 하는 겁니다. そして3つ目の結婚の秘密は世界福音化を共にすることです。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결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世界福音化を共に成し遂げていくために私たちに結婚の祝福を与えられました。 헬라어 기리샤고라 하죠. 제가 그 신학교에서 기리샤고 헬라어를 강의를 해서 자꾸만 헬라어 기리샤고 나오는데 이 기리샤고에 보면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ギリシャ語の、講義を私が進学校でよくするので、よく、ギリシャ語の話をするんですが、ギリシャ語に結婚という単語が出てきます。 그게 뭐냐면 휘판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판드로스. はい、こういう単語です。 네. 휘판드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뭐뭐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このヒッパンドロスっていう意味がどこどこの中に降りていくというような意味です。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의미죠. どこどこの中にというのは男性に完全に従順するという意味です。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そして男性は妻を死ぬまで愛するという意味です。 그게 바로 휘판드로스라는 어딘가 밑으로 내려가다라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それがヒッパンドロスというどこかに降りていくという意味を含めた単語の意味になります。 근데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의미 속에 그러니까 위험한 결혼도 있어. 위험한 결혼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잘못된 결혼관이 있습니다. しかしこの結婚の中に、誤った結婚といったら言葉の表現が少しあれ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ものもあります。 부모의 간섭이랄까요? 부모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 이게 참 위험하거든요. 親の干渉を避けるために、外に出るために結婚するというのはとても危ないです。 두 번째로는 어떤 경제적인 압박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またはもう一つは二つ目に経済的な圧迫や瞬間的な感情で結婚を決めることも危ないです。 그리고 뭔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도 않고 섣불리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また、寂しさを逃れるために、急いで決めていく、そういう結婚も危ないです。 그리고 뭔가 계산적인 거 있잖아요. 뭔가 이성적으로 계산하면서 결혼하는 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また、計算的に異性を見て結婚するのも危ないです。 그래서 이 결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なので、この結婚をおいて一番重要なのは祈りから始めることです。 자, 큰 세 번째로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大きい三つ目として、結婚をするために祈るべき理由があります。 음,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箴言18章22節を見ると、こういう言葉があります。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妻を見つける者は幸せを見つけ、主から恵みをいただくと記されています。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つまり、主から恵みをいただく、主から幸せをもらう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이거 아내를 얻는 것, 남편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은혜입니다. この妻を得ること、同じく旦那を得ることは神の絶対計画で絶対主権です。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だから祈らないといけません。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箴言19章14節を見ると、こういう言葉があります。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家と財産は先祖から受け継ぐもの。賢明な妻は主からのもの。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이 아내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神様から許されたもの、神様から与えられたものが妻であると記録されています。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 뭐 나이가 작건 뭐 많건 간에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なので、青年の皆さん、年齢には問わず、祈りから始めないといけません。 잠언 31장 10절로 12절에 보면요. 箴言31章10節を見ますと、 거기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そこには、値打ちが真珠よりも高い、尊い、これが合っているかですが、はい、そういう表現があります。 아무튼 한국말로는 현숙한 카시코이 조셈이다이나 그런데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このような妻を、日本語の聖書は値打ちが真珠よりもはるかに尊いと表現されているんですが、こういう女性に会うには神に祈ることから始めないといけません。 또 30절에 보면요. 31장 30절. 31章30節を見ますと、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麗しさは偽り、美しさは虚しい。しかし、主を恐れる女は褒めたたえられると記録されています。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特に男性の青年の皆さんは、このような主を恐れる女性に出会うということは、すごく神からの祝福です。 또 우리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도 정말 신앙이 깊은 복음의 뿌리를 내린 남자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また、女性の青年の皆さんにも、福音に根を下ろした信仰の深い男性に出会うことが大きな祝福です。 근데 주변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나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남자가 이렇게 거의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 믿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周囲には、男性の方がイエス様を深く知らずに、信じていない状態で結婚する人もいます。 영접은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약속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受け入れはして信仰生活をすると約束して結婚をするものの、それは簡単ではありません。 그동안 그 생활했던 30년, 25년의 자기의 세상적인 우상의 그런 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それまでに過ごしてきた25年、30年間、自分の偶像に刻印されてた部分があるため、そこまで簡単な夫婦生活にはなりません。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되도록이면 일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되도록이면 믿는 자들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だから青年の皆さんは日本では正直に、イエス様を信じる人と出会うのが難しいですが、できる限り神様を信じる者と出会えるように祈らないといけません。 그래야 한 가정이 또 이렇게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향하여 이렇게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そうしてこそ一つの家庭が世界福音化に向けて歩むことができます。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整理をしたいと思います。 자,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一つ目、結婚は神様の絶対御心、計画だ。 반드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必ず親元を離れ、妻と一つになる、一体となることが神様の計画です。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원네스,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계획입니다. なので、妻と旦那が一つになり、ワンネスとなり、神様に向けて栄光を期すること、これが神様の結婚の計画です。 큰 두 번째로 결혼의 비밀이 있습니다. 二つ目に神様の結婚の奥義、秘密があります。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만나는 거지만 바로 이 생명운동, 후대 렘넌트 운동의 그 결혼에 숨겨져 있어요. 神様が準備された人と会うことですが、そこには命、そしてレムナント運動の秘密が準備されています。 우리 다락방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 렘넌트 운동, 이게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タラッパンが一番関心を持っているレムナント運動、これが命の運動です。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생산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많이 낳는 것,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また、結婚として子供をたくさん産むのも聖書的です。 그리고 큰 세 번째로 결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そして三つ目、結婚のために祈るべき理由があります。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미치비키가 있는 거예요. 賢い、賢明な、聡明な妻に出会うためには必ず神の導きが必要です。 그래서 성경은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 그리고 믿음의 남자를 만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なので、聖書にはそのような聡明な女性に出会うこと、主を恐れることを覚える女性に出会うために祈りなさいとあります。 결론입니다. 結論です。 창세기 2장 그 18절이죠. 거기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創世記2章18節に見ると、そこに助けてという言葉が出ます。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서로 돕는 그런 관계로 가정 생활을 하라는 의미죠. つまり男性は女性を、女性は男性をお互いに助け合う家庭という意味でしょう。 여기에 보면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써놨잖아요. ここにエゼルクネグドと書いてあります。 이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これがヘブル語、ギリシャですか？ヘブライ語です。 이 에제르라는 말은 돕다라는 의미다. 돕는 자. エゼルとは助けるという意味です。 크네그도라는 말은 그런 말은 오타가이 그런 의미죠. クネグドは互いにという意味です。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게 바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お互いがお互いに助けるというのが結婚の意味です。 그렇게 해야 완전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そうしてこそ完璧な完全な結婚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뭐 100% 완벽한 남자 없습니다. 100% 完璧な男性はいません。 또 100% 아름다운 여자 없습니다. 逆に 100% 美しい女性もいません。 살다 보면 한두 달 지나면
다 창세기 3장이에요. 生きてみれば、一緒に住んで1、2ヶ月経てば、すべて漱石三書です。 다 냄새 나고 부족합니다. すべての人が匂いが出て、また足りないものです。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가 돼야 돼요. だから互いに助け合う関係にならないといけません。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なので、青年の皆さんが結婚にゴールインするまで必ずしないといけないことがあります。 계속 주장하지만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라. 続けて主張しますが、祈りです。祈りから始めてください。 그리고 이렇게 그 기도에 맞는 대상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겁니다. そして祈りに値するそういう対象が出てきたときは、積極的に行動してみてください。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表現す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결혼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해야 돼요. そして必ず神様から結婚に対する答えを受けてからしないといけません。 제가 한 1분만 간증을 좀 해볼까요? 私が1分だけ少し証しをしたいと思います。 저는 청년 때 거의 한 5년 이상 결혼 기도를 했습니다. 私は青年の時期に5年以上結婚に対して祈りをしました。 내 형편에 뭐 네 얼굴에 누가 나하고 결혼해 주겠냐 이런 어떤 조금 뭐랄까요?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죠. 私の自分の顔に対して誰が結婚してくれるのかというネガティブな考えもありました。 그런데 제가 그 결혼 기도 제목 10가지를 쭉 썼습니다. その中でも祈りの課題として結婚に対して10個ほど書きました。 지금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今はほとんど覚えていません。 근데 제 머릿속에 몇 개 남아 있습니다. でもいくつかは覚え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 첫 번째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겠죠. 一つ目が信仰生活ができている人。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좀 피아노를 쳤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제목이 있었어요. 二つ目がピアノが弾ける人だったらいいなという具体的な考えがありました。 그리고 키는 한 160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身長は160センチほどがいいな。 그리고 나와 좀 대화가 좀 통했으면 좋겠다. 私と対話が通じる人であればいいな。 그리고 뭐가 있었더라? 그리고 함께 이렇게 집안에 내가 없을 때도 항상 내 집안에 우리 집에 찬양을 틀어놓는 여자. そして私が家にいなかったとしても、私の家で賛美を流している女性。 아무튼 그런 것들을 쭉 써놨습니다. そういうものをいくつか書いてました。 그래서 그걸 우리 집 냉장고에 딱 붙여놨어요. それを自分の家の冷蔵庫に貼りました。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는 보여주지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집 사택이죠. 그 냉장고에 또 붙여놨습니다. そして他の人には見せず、担任牧師の家の冷蔵庫にも貼りました。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볼 때마다 늘 기도해 주겠죠. 牧師先生もそれを見るたびにお祈りをしてくれるでしょ 결혼을 했는데 한 가지만 안 맞고 다 맞게 되었어요. う。結婚してみましたが、一つを除いて全て合ってました。 저는 이렇게 우아배 얼굴 이런 건 안 봤습니다. 私は外見はあまり見ませんでした。 딱 한 가지가 안 맞았는데 피아노를 못 쳐. 一つだけ合わないのがピアノが弾けないんです。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すべて残りは全部よくやられています。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단은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해라. なので青年の皆さんは落胆したり不信仰せずに祈りから始めてください。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사건을 만드십니다. 祈りをすれば神様は必ず何か事件を与えます。 그리고 본인에게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주셔요. そして私にもそうでしたが、本人に信仰の勇気を与えられます。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게 담대하게 나에게 결혼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게끔 되더라고요. 私もその女性に対して大胆に私と結婚してくださいというそういう言葉が出るようになりました。 지금의 제 옥상 쯔마 지금의 아내가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대시했던 여자예요. 今の私の
奥さんが多くの青年から結婚をしたいと思われるような女性でした。 큰 교회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大きい教会だと青年の数も多いので、 그래가지고 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一人二人のレベルではありませんでし 근데 た。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를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しかし神様は神様の方法で私たちを結ばれました。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次回また時間的な余裕があれば具体的に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준비된 결혼이 행복한 결혼 생활과 연결이 돼요. なので準備された結婚が幸せな結婚生活につながります。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준비를 하셔야 돼요. なのでまず霊的準備をしないといけません。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そして霊的な精神的な部分も準備をしないといけません。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부분, 경제 부분 이런 부분들도 규모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そして簡単に考えそうな部分ですが、経済的な部分、生活の部分に対する規律も準備すべきです。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今日は3つです。1つ目、結婚は神様の絶対御心である。 두 번째, 결혼의 비밀은 바로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이다. 結婚の秘密は命運動、レムナント運動である。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라. そして3つ目、結婚のために必ず祈りなさい。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それが今日の結論です。お祈りします。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神様感謝します。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私たちを創造前、世々の前から神の子供として呼ばれ、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結婚を通して一つの家庭を築くことを願われている神様に感謝します。 그냥 가벼운 결혼이 아닌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시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軽んじた結婚ではなく、命運動、レムナント運動の始まりとならしてくださ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한 방향, 세계 복음화의 한 방향을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夫婦が妻と旦那が世界福音化、その一つの方向に向かう始まりとならしてください。 이것 때문에 청년 때부터 우리가 결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このために青年の時期から結婚のために祈るものとならさい。 그걸 통하여 일본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それを通して日本福音化、世界福音化の主役となるよう導いてくださ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感謝し、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 アーメン。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ちょっと今日は開始が遅れてしまいましたが、次回は2月1日の日曜日で、3回目が3月1日の日曜日。2つとも2月の月始めになります。はい。同じく9時からこの、URL で始めたいと思いますので、参加の方お願いします。はい。そうしましたら今日は、はい、最後祝祷を持って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終わってから役員の皆さんはちょっと残っ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はい。それでは最後。 아시다 세이진식이 도쿄 임마누엘 교회 때 그 약행 세미나가あるんですね。青年たちも時間がある方は参加してください。じゃあ祈りします。今は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大いなる神様の愛と聖霊の内助導き、御交わりとがこの結婚のためにと日本福音化、世界福音化のために、神様から召されたすべての神様の民たちの上に、青年たちの上に、使役者、レンナントの人生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共にありますように。アメン。アーメン。